교회에 왜 가야 하나요?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0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성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뒤에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습니다. 저승사자는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 집을 각각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이라는 간판이 달린 집에는 아름다운 꽃과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 차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한적해서 재미가 없게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옥이라는 간판이 달린 집에는 사람이 북적거리고 환하고 밝은 데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가지고 디스코를 추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를 따라갔던 사람이 그 지옥이란 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재밌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승사자에게 나 지옥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막상 이제 드디어 지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상 지옥에 와보니까 아까 봤던 모습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어둡고 침침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바로 전에 본 것처럼 즐겁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불구덩이 속에서 그냥 괴로워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승사자에게 항의를 한 거죠. 아니,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 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승사자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약간 극적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건 모델하우스였지. 요즘 누가 모델하우스 믿고 집을 사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 눈에 모델하우스가 띌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모델하우스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을 완공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줘서 이렇게 질 테니 이렇게 집이 되니 보고서 믿고 구입을 하라 하는 거죠. 모델하우스 가보면은 정말 지을 집보다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맵시를 냅니다. 그곳에 안내하는 사람들도 잘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손님들을 영접하고 안내를 잘하죠. 그들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안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그 사실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를 찾는 손님들은 그걸 구경하고 내가 사고자 하는 집에 대한 구조나 인테리어를 살피지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영화로 말하면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태어날 때 모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들어있었어요.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엄마와 연결된 유일한 생명의 탯줄이 끊어지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8, 90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탯줄이 끊어질 때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로 태아는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8, 90년, 길면 100년까지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8, 90년, 100년을 살다가 우리의 생명의 줄이 언젠가 끊어지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대학을 졸업하면 사회에 입문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졸업하면 하늘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나라 본편의 예고편적인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오늘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죠? 예, 저는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 자는 거.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예, 죽음의 연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셨습니까? 예, 부활의 연습입니다. 또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집을 옮겨 다닐 때가 있는데, 저도 결혼하고 나서 16번이나 이사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구나. 인생은 떠나는 나그네 여정의 연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도에서 말하면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을 연습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천성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성전은 마치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와 섬김과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 잔치를 맛보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지상에 세워졌던 성막이 바로 교회 성전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막의 예표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땅에서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늘의 성소를 본떠 만든 것처럼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8장 5절에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론 지파 중에 섬기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모양과 크기와 규모, 재료까지 다 알려주시고 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은 이 성전도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바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모형은 모형이고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그림자다 하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는 본체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첫째, 우리는 모형이나 그림자가 실체인 양 착각하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원형과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모세는 하늘의 성소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땅에 만든 성소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의미를 잘 말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모형을 보고 수천 년을 지내면서 그 모형이 실체인 줄 알았습니다. 모형은 실체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대용으로 사용될 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모형을 버리고 실체를 갖게 된다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 원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형을 원형으로 믿게 되면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일을 한번 제가 들어봅니다. 한 남자가 배를 타고
먼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자기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 반지를 선물하고 떠나게 되었어요.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가 너무 보고 싶지만은 반지 외에는 그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늘 끼고 만지작거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외로울 때면 반지를 보며 위로를 받았고 힘들 때면 반지를 또 의지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지가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게 됐어요.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이 반지만 있으면은 헤쳐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마침내 그 사랑했던 그 남자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자가 그 남자가 하나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 남자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자는 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실체와 그림자가 뒤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늘의 성소를 본떠 만든 모형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와 소와 양을 잡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십자가 사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것이 바로 땅에서 드리는 제사가 실체인 줄 알았던 거죠. 그것이 그림자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실체이신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막상 찾아왔는데 그분을 부대접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내몰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땅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번떠 만들었기 때문에 성소에 관해서 말하더라도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라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어요. 본체와 실체가 되는, 본편과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거죠. 아시는 대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다가 만들라고 했을까요? 공식적인 성소를 출애굽기 25장에서 우린 배운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성막을 지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저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성막,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일명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우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거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인가? 제가 그림 몇 장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창조시대 때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왜? 죄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바로 인간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거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죄인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채널 성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이동 성전이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처가 됐지만 왕정시대로 돌아가서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전이 지어집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왕정시대가 끝나고 그야말로 이제 여러분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고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거처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에 오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성전이 됩니다. 그것이 5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는 7번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완성된 장막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처이시며 성전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어디 있을까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사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성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만민의 강도의 구렬로 만든 저들의 잘못을 채찍으로 그 상을 엎으시면서 오히려 성전을 청소하신 후에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너희들이 이 성전인 내 몸을 멸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란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리라. 부활할 영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전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고편을 붙들고 있다가 막상 본편이 왔는데 본편을 없애버리고 만 것이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예고편은 본편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편이 왔는데도 여전히 예고편만 붙들고 있다면 얼마나 넌센스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일은 없을까요? 우린 주일에 오늘처럼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예식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닌 형식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구소련 제정 러시아 때 볼셰비키 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동방 정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성찬식을 하는 중에 파리 한 마리가 포도주 잔에 빠진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더러워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치고받고 열심히 싸우는데 왜? 한 패는 포도주가 더러워졌다. 또 한 패는 파리가 포도주 잔에 빠져서 성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싸우는 틈에 무모한 싸움을 하다가 바로 공산혁명에 의해서 나라와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이민교회는 예배 끝나고 국밥을 먹을 것이냐 도나스를 먹을 것이냐 두 패로 나누어져 교회가 쪼개졌어요. 여러분 이런 비본질에다가 목숨 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안동 국시 아니에요. 어느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랑이 우리 국수나 해 먹을까 그랬더니 신부가 그게 국시지 어떻게 국수냐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마을 이장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떤 게 맞아 그랬더니 마을 이장이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다. 그럼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어떻게 달라요? 밀가루는 봉투에 담은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거다. 그럼 봉투하고 봉다리는 어떻게 달라요? 봉투는 기계로 찍어 만든 거고 봉다리는 풀로 붙여 만든 거다. 여러분,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독일의 저항신학자 보네포 목사님은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는 화음을 넣어서 하나님께 멋진 찬양을 올려드리긴 하지만은 그 보네포 목사님은 가급적이면 단음으로 노래를 해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음 넣다가 예수님 까먹는다. 얼마나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현대적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현대적인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 잘못하면 드럼을 예배합니다. 잘못하면 신세사이즈를 예배합니다. 잘못하면 베이스 기타를 예배합니다. 잘못하면 음악 곡 자체를 예배합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을 망각하고 모두 다 실체인 예수님을 붙잡기보다 그의 모형과 형식과 비본질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판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좋아하고 그림자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건 모형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또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나라의 예고편이고 우리가 섬기는 이 성전이 바로 천국의 모델 하우스라고 할 때 이 땅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땅은 임시 거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지구는 여관방이요. 하나님은 여관방 주인이요. 우리가 전세 들어 사는 기간도 잘해야 100년입니다. 이제 8, 90년이면 놔두고 떠납니다. 가졌다고 그러니 의시될 것도 없고 못 가졌다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배웠다고 그만할 것도 없고 못 배웠다고 고개 숙일 것도 없습니다. 큰 집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단칸방에 산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 다 빌려 쓰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 땅의 주가 되시면서도 이 세상의 삶을 철저히 빌려 쓰고 가신 나그네 인생을 사셨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실 만큼 바로 집도 없으셨고 마지막에는 아리마대 요셉 무덤까지 빌리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인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지나가는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건널 뿐이지 다리에 집을 짓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너무 미련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는 재미로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초연하게 떠나기 힘듭니다. 처음 외국 여행할 때 멋모르고 짐 가방을 많이 들고 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 도시를 지나게 되는데 정말 내가 짐을 들고 다니는 건지 짐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 여행은 짐이 많으면 자고로 피곤한 여행이 되죠. 이혜인 수녀님의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수어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자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조금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 중에는 전혀 그런 분이 안 계셨지만은 한국 분들 중에는 성지에 와가지고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여기 땅값이 얼마예요?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그 전기를 기록한 믿음장에서 저들이 세상 고향을 떠나서 이 땅에 살면서 조용하게 살았던 비결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워할 고향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육신적 고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며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 천국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땅에만 관심을 갖고 땅에 집착하여 물질과 쾌락에 매달리는 이유는 돌아갈 내 고향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신령한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땅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을 많이 쥐고 땅거리고 사는 거죠. 하늘나라가 없어요. 잘못하면. 멧돼지 한 마리가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그날따라 아무리 헤매도 토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아요.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땅에 떨어진 과일 하나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허겁지겁 먹어 치웠습니다. 힘이 생기고 눈이 밝아져요. 더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막 발로 팝니다. 코로 문지릅니다. 땅에서 과일을 발견했으니 땅속에서 나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파도 과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이 모두 부르트고 피가 나고 주둥이도 엉망이 됐어요. 기진맥진한 멧돼지는 그냥 나무 밑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렇게 찾아 헤매던 과일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들이받았어도 몇 개는 떨어졌겠죠? 세상에 널려있는 화려하고 좋은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품에 감추어진 값진 보물의 그림자거나 그 일부분이겠죠. 세상을 향한 수고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데 근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초연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 집 없는 분들이 모델하우스에 종종 들리는 것처럼 천국길을 향해 가는 중간 정거장이며 나그네 쉼터이고 또 영혼의 안식처며 영적인 주의소인 교회에 나와서 자주 영적인 기름을 채우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 천국 잔치를 예행 연습을 자주 하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에 사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타향살이하는 교포들이 외국의 낯선 땅에서 고달픈 삶을 위로하고 힘과 추진력을 얻는 곳이 바로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타향살이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미래적인 고향이 같은 천국 동창생들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늘 고향 소식을 들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광채나는 자신의 그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천국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그 앞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을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잔뜩 야단을 맞았어요.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가운데 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 하늘나라가 분명해지면 이 땅의 삶도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형통 앞에 교만하지 않고 시련 중에 낙심하지 않고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교회에 나와 시간 하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저 위가 분명하면 아래도 분명합니다. 저 위가 분명하면 아래도 분명합니다. 이 땅 아래의 삶이 분명하지 않고 방황하고 헤매고 갈지자 걸음을 걷는 이유는 저 위가 분명하지 않아요. 저 위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저 위가 분명한 사람은 오늘 이 땅의 삶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의 예고편이고 이 성전이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우리는 하늘의 성소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상급을 바라보는 그날을 위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벤 다이크가 쓴 대저택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웅장한 집에 살던 부자가 죽어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 집은 천국에서 비가 새는 아주 허름한 오두막이었어요. 마침 그런데 그 옆에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집은 누가 살 집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 옆집에 사는 가난한 의사가 살 집입니다. 부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동네에서 조그만 병원을 운영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의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을 사람의 질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느라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놀란 표정을 짓는 부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쌓은 일은 모두 하늘나라로 배달됩니다. 당신의 사랑의 수고는 오두막의 지붕을 덮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가 베푼 사랑은 대저택을 짓고도 남을 분량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신과 사랑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배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과 은사, 건강, 사실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 하늘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다음 주에 구정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성열차표 구하느라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늘 고향으로 가는 귀성열차표와 하늘나라의 비자는 분명히 받으셨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결정됩니다. 마치 집 있는 아이와 고아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낮에 같이 놀 때는 구별이 안 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황혼의 저녁에는 구별이 됩니다. 고아원으로 가는 아이가 있고 집이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아이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께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 고향이 있으신 분인데 제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적인 고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미래적인 고향, 하늘 고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하늘 고향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보험사 직원이 생명보험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 믿는 분이 내가 그 보험에 들어줄 테니 당신도 내가 말하는 참보험에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아, 참보험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분이 얘기하기를, 아니 당신이 들라고 하는 보험은 보험 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내가 말하는 참보험은 그것과는 달라요. 아, 그게 무슨 보험인데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천국 보험에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보험사 직원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 미래를 위해 이런저런 보험에 들기도 하지만 예고편 같은 이 땅에 투자하고 보장받을 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기보다 본편인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하늘나라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은 이 성전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이 모형과 그림자인 성전을 통해서 실체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천국의 소망이 늘 풍성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